오늘은 아론과 모세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국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49년 1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 한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말 탄 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고 결심하였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 자신의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e is cast.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서 인용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로마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서 로마는 번성하였습니다. 성장하였습니다. 곧 이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으로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카이사르가 평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레멘티아입니다. 클레멘티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관용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전쟁터에서 칼을 겨누었던 적에게도 그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석방한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런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소. 내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조국 로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적들까지도 품어 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력 아래서 로마는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그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1320억 마르크에 달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9년 뉴욕에 증시가 무너지는 대공황이 세계 전체를 뒤엎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럽게 살던 독일 사람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마치 로마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미래를 본 것처럼 독일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제국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역사의 인류 발전에 더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독일 땅을 오염시키는 저열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히틀러에게 관용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게르만 민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5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히틀러가 미워하였던 유대인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그리고 가스실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의 방향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실행해 주는 지도자. 여러분, 좋은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못한 지도자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야 좋은 지도자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모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카드라 뉴스를 전파한 것입니다. 야, 모세가 없어졌다 카더라. 산에 가서 죽었다 카더라. 우리를 인도하기가 너무 벅차서 도망갔다 카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하고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샤머니즘을 잘 바라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에 있어서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굿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헌을 통해서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굿은 어떤 사람은 푸닥거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굿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에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요. 정말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가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집안에 애군이 껴서 그래. 그걸 제거해야 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굿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집안 일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당을 부릅니다. 굿을 하게 됩니다. 굿을 진행하는 동안 무당은 신을 불러냅니다. 그 신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에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집에 끼어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굿의 목적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신이 해야 될 일은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은 무당을 부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신이 해야 될 일이라 우리는 샤머니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신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신들의 인생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함이 그들을 감싸게 된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너희들 중에 금귀고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입니다. 그리고 틀에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칼로 새겨서 아름다운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은 축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 와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뛰놀았더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금방 실행에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좋은 지도자입니까? 또 다른 지도자인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그는 몸서리 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30절,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말합니다. 너희가 한 행동, 즉 아론에게 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 그리고 실제로 신을 만든 것,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뛰놀며 춤춘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분명하게 지적하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돌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오늘 읽은 3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아론은 백성이 악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돌을 들고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 백성이요 거친 백성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돌을 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든 것, 금송아지를 신상으로 만든 것은 잘못한 것이다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 그 기초를 닦았던 가이사르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로마에 뭐가 필요한지 분별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정복지에 있는 리더들은 로마에 와서 원로원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클레멘티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에게 칼을 겨눈 원수가 잡힌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고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와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관용해주고 안아주는 포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분별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생각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제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잠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호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너희들 한 행동이 당신들의 행동이 큰 범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의 아픔을 껴안아주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금으로 신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고 아론이 그것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모세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껴안고 그것을 자기의 어깨에 맨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들을 꼭 사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지 않으시면 저도 저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습만 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까지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죄악까지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계실 때 사람들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조롱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까지도 껴안아 주시고 저들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왜 가이사르와 같은 지도자가 없느냐, 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의 말을 내뱉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민족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님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